1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어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물어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리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실 때에 성경의 구약 때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보내신 부리는 천사가 하나님의 소식 말씀을 가지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그 천사를 보내면 천사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복의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이라. 그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명령하실 때에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복이 넘쳐나게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가 순종하니까 자손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세상에 다 결혼하고 다 자녀와 자손들이 있을 터인데 아브라함의 어떤 부모가 다 자기 가정이나 자녀나 자손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니까 그 아브라함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성경에 그려져 있다. 그러니까 자손 3, 4대까지도 복을 받아도 이게 엄청난 것일 텐데 자손 1000대까지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까지 아직 1000대가 안 됐을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의 마지막 때까지란 얘기가 되겠죠.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복 주시겠다 하는 그 말씀으로 봐도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하신 것이 그 얼마나 참되신지 우리 하나님을 사람의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고 하니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믿고 의지할 때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참되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진실하다 아니다 거짓되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말과 행실을 통해서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외모를 볼 때 어떤 사람은 오히려 굉장하게 참되게 보이는데 하는 행동이나 말이 오히려 거짓말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 외모를 볼 때 그다지 신뢰가 안 가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직접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겪어보니까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참으로 진실되다는 것을 우리가 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외모를 보고 참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어떻게 참 잘생겼다 이렇게 말은 해도 그 사람이 참되다 말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금방 오늘 처음 듣고 그 사람 말할 때 말 참 잘한다 이렇게 하지 그 사람이 오늘 딱 처음 보고 말을 들었는데 참되다 말하지는 진실하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진실하게 말하는 같다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봐야 합니다. 그 사람을 겪어보면서 그 사람은 참 사람이 진실돼.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면서 그 사람을 같이 겪어볼 때 그 사람이 말은 너무 잘하고 그러는데 갈수록 뭔가 이게 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뭔가 자꾸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뭔가 좀 속이는 것 같아.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참되신 것을 우리가 한 번에 알아보기는 힘들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되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말씀대로 그가 약속대로 그가 행하시더란 거예요. 그러면 참인 거죠. 그것이 구약 말씀에 나와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신약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복음서 중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이제 오늘 1절을 보셨는데요. 요한복음 14, 15, 16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세상에서 가장 세상의 공생의 이제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 11명에게 가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도 세상에서 마지막 어떤 것을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된다면 그 마지막 일을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가장 마지막 말을 하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11 사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예수께서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예수의 11 사도를 예수의 제자라고 하죠. 그 예수의 말씀 특별히 예수가 그들에게는 진리를 알게 해주셨는데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다 말이죠. 그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진리를 예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살 때에 진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죠. 평상시에는 먹고 사는 것이 일단 급하지만 그런데 결국 어떤 데는 먹고 사는 문제가 될 때가 많죠. 그러고 난 후에도 처음에는 재미나죠. 왜? 먹고 사는 일이 잘 되니까, 부유하니까, 풍족하니까. 그런데 그러다가도 또 시간 지나면은 이게 다가 아닌 것을 알게 되고 뭔가 왜 인간이 일생을 살아가는가, 왜 태어났는가, 죽게 되면은 사후세계가 있을까, 어떻게 될까 등등 인간이 내가 누군지 가장 근본적인 것에 대하여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 사춘기 때 생각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직장 가고 막 결혼하고 애 낳고 막 돈 벌고 사느라고 바빠서 잊었다가도 또 어떤 지인이나 또 아니면 자신이 큰 중병에 걸린다거나 또 아니면 죽음에 가까워진다면 주로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늙어서 그렇게 되겠죠. 그때 되는 다시 사춘기 때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덮어둔 것이라서 다시 그것이 살아난다고 봐야 되죠. 왜 사는 거야?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진리는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다. 예, 그게 진리라고 말하거든요. 태양은 반드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게 진리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진리라면은 예수께서 이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8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이 진리라고 사람들은 말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뭐죠? 진리라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다. 이게 진리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죽음의 공포, 인생의 허무에 오히려 빠지게 만들 거거든요. 그런데 진리는 우리 인간들을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보통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은 말은 하거든요. 또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생각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진리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진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사람들은 막 찾는데 그 진리는
자유케 해줘야 된다는, 그게 진리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자유케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진리 자체를 아직 모르니까. 진리라면 우리 인간들을 자유하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된다고 말하느냐. 예. 그렇게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예수님 설교 듣기 이전에도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또 하나님 말씀도 진리라고 되어 있고 구약에 또 시편에도 보면 참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알아왔다. 하나님 말씀은 참되다 이렇게 왔었겠죠.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은 진리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알고 있는데도 이 말씀마저도 유대인들에게 저들에게 자유를 줄 수 없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들이 배워왔는데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도 그 말씀을 바꿔서 하나님 믿는데도 이들이 뭔가 항상 죄에 눌려있더란 거예요. 남의 종살이 하기도 하고 일생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게 살고 그 다음에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지배를 받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슬퍼하기도 하고 괴로움이 많더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그 당 예수님 앞에 나왔던 유대인들 말입니다. 진리인데도 왜 진리를 알고 있는데도 여전히 괴롭고 힘들고 병들고 죽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진리냔 말이에요. 그 진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그냥 진리라면은 우리를 슬픔과 괴로움과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줘야 이게 진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어떤 가족이나 뭐 부모 자식 간에 우리가 참 사랑한다 합시다. 또 아니면 부모인 또 우리가 또 아니면 누가 있는데 내가 아주 그냥 넉넉하다 합시다. 그런데 내 지인들이나 내 가족이나 내 아주 이웃들 사람들이 배가 고파 거의 굶어 죽게 직전이란 거예요. 근데 나는 사랑한다.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굶어 죽는 사람에게 내 창고의 문을 열고 식량을 주어서 먹고 이렇게 살게 해줘야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진리라고 말을 하는데 무슨 진리가 머릿속에서 꽉 머리가 무거울 정도 잔뜩 채우고 그 다음에 입만 열면 끝도 없이 맨날 며칠 동안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말하는 사람마저도 슬픔과 죽음과 고통에서 해방시켜주지 못하더란 거예요. 그래 사람이 말하는 진리 지식은 아무런 능력이 없더란 거예요. 그저 그냥 인간의 이론에 불과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들은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진리라고 했는데 그 말씀마저도 자기들을 이 슬픔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지 못하더란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하신 말씀이 진리를 알라. 그들이 이미 예수의 설교 듣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라고요. 그들이 진리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 그럴 때 유대인들이 우리가 종이 아닌데 우리가 누구에게서 자유하게 된다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반문했단 말이죠. 예수께서 그 조금 전에 우리 요한복음 8장을 펴 놓으셨죠. 그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의 33절에 저희가 대답하기를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할 때 이제 3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 3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세상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는 세상에도 어떤 유명한 그런 선인이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이렇게 제대로 알려주는 교훈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책들은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이렇게 말해주는 책이 어디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몸이 아무리 옛날로 치면 나는 왕이요. 그럼 왕은 아주 자유자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주권자고 아주 그냥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왕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자유하다 할 수 있는데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사람마다 누가 됐든지 간에 왕이든지 아이든지 노비든지 주인 부자든지 가난뱅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아픈 사람이든 간에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오호, 이걸 하나님 아들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만이 알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왜? 인간들이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니까. 유대인들마저도 하나님 말씀을, 구약 말씀을 진리라고 알고 매일 지켰던 율법사마저도 그걸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막 정죄하고 예수께서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신다고 막 따지고 자기들은 깨끗하고 어렵다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자기 속에 죄가 있는 것도 자기들 인정치 않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사람마저도 자기가 죄의 종이란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면 당연히 진리를 찾고 의지했겠죠. 왜냐하니 겉으로는 내가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부자야.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아주 학식도 굉장히 많아. 남들이 다 나를 부러워할 정도로 권력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혹시 잘못될까 봐 죽음이 임박하면 두렵잖아요. 왜? 지옥 갈까 봐. 자기 속은 알거든요. 자기가 죄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돈 벌면서 거짓말 한 적도 많았을 수도 있고, 내가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됐을 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때 내 형제도 내가 죽였어. 왜? 그래야 되니까. 왜? 그 당시에도 옛날에 왕들은 항상 그 왕들의 부인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것에 태어난 형제들이 얼마나 많겠어. 성경에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자 할 때에 거기에 먼저 다윗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수십 명 되는 왕자 중에 내가 왕이 되려면 다른 사람 어떤 데는 죽였겠지 뭐. 그러니까 아무리 권력이 많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부자랄지라도 죄를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지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자는 맞단 말이에요. 근데 박사도 맞단 말이에요. 권력자도 맞단 말이에요. 그래도 죄를 짓진 않았느냐. 죄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그러니까 나는 부자입니다. 근데 나는 가난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병들지 않았으니까 나는 병의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를 범했으면 나는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니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결박, 죄의 사슬에 매여 있으니까 그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해줘야 이것이 진리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진리를 어떻게 하느냐니 가난해서 자유, 그것도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니 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영혼에 대해서 모르니까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 이런 것이 참되다고 말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사람들이 보는 그게 참된 것이죠. 그런데 억압에서 해방되고 그러면 자유인들이 오늘날에 많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니까. 그래도 죄는 다 짓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니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다릅니다. 남녀노소 인종들이 다 다른데 오히려 죄 안에서는 딱 하나로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죄인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말 하프려 당신도 나는 참 잘나서 당신 죄인이잖아. 나는 부자야. 누가 인정해. 근데 당신 죄인이잖아.
아, 나는 박사기가 10개나 해서 인정해. 근데 당신 죄인이잖아. 왜?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서 예수께 직접 배운 사도, 12사도나 제자는 아니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그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다 죄 아래에 있고 우리 유대인들도 다 죄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도 다 죄 아래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사는 사람도 다 죄 아래에 있다. 오늘날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선생이 또 로마서 7장에 자기는 사도 중에 사도인데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원하지만 내 속에 죄를 짓는 것이 있다. 이게 얼마나 정직한 겁니까? 이게 얼마나 정직한 겁니까? 기독교인들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 자기가 죄인 것을 알고 고백하고 막 왜 처음에는 당연히 기도를 할 줄 압니까? 술 담배를 계속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좀 오래되고 신앙생활 하도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또 교회에서 막 가르치는 자리에 앉기도 하고 막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한테 막 존경을 받다 보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말하기가 어떤 데는 부끄러워서 어쩔 수 없이 안 그런 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많았는데 오늘날 신약 교회도 직분자들 뭐 목회자가 되었던 뭐 장로 뭐 됐든 간에 외식할 수 있는 유혹이 많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런 것처럼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왜냐하니 나를 아는 주변의 어떤 교인들이 내가 이렇게 죄진 것을 알게 되면 실망할까 봐. 그래서 안 그런 척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목사들보다 더 위에 있는 사도인데 사도 바울이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자기 자신이 참 괴롭다는 거예요. 공고하다. 왜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내가 속에서 죄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가난이 괴롭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괴롭고요. 그런데 진짜 영적인 사람이라면 죄 때문에 괴로워야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야. 가난 때문에 괴롭고 그 다음에 병 때문에 괴로운 것을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그건 남녀노소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남의 죄도 아니에요. 자기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사실 남이 아플 때는 안 돼서 도와주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내가 아파야 힘든 거거든. 사실 내가 아플 때는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남들이 배고플 때는 아이고 내가 조금 도와주는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내가 힘들지 않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배가 고플 때는 못 견디는 거야. 남의 죄에 대해서는 보통 바리새인들이 하듯이 그렇지. 남의 죄를 왜 그렇게 찾아내냐면 남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자가 그렇게 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고 어떻게 그렇게 남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면서 그런데 맞네요. 신자들이 주로 그러거든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긴 그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자기 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냐? 다른 사람이 아플 때는 보다 내가 아프면 아파! 왜 아무도 나를 이게 관심이 없냐 그러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귀를 닫고 있냐. 그래서 이게 영감이라는 얘기예요. 육감은 불신자나 신자 간에 아플 때는 다 느껴. 배고파! 몸 아파! 힘들어! 외로워! 이는 할 줄 알아. 그런데 자기가 죄 지었을 때는 죄 지면 다 죄의 종이 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죄의 종이 되었는데 왜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 이래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니 예수께서 죄인들아 내게로 오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죄인들을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자를 부르시기도 하지만은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그 죄인을 부르는데 그 죄인들이 가난한 사람도 많고 영혼이 죄인인데 그런데 그 죄인이 몸으로 나타난 것이 가난한 사람도 많고 병든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와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부르시니까 그 죄인들이 예수 믿고 예수에 의지하니까 병도 죄에서 해방되니까 병에서도 놓이게 되는 일이 똑같이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서 해방되고 병에서 해방되고 싶으면 먼저 죄에서 해방되면 되는데 죄에서 어떻게 해방되느냐?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특히 본문은 요한복음 14, 15, 16장에는 성경 전체가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 직전에 하신 11사도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진짜 이 내용은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구약 다 알기가 힘드시면 다 암기도 안 되면은 다 성경 말씀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꼭 알아야 된다면은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 중에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이 1절이고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려 내게에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려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려. 예, 아버지께서는 농부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지금 우리 지구상에도 지금 포도나무가 많죠. 그것이 가짜란 얘기가 아닌데 그런데 그것도 포도나무 맞고요. 그런데 진짜 포도나무는 예수란 거예요. 포도나무는 다른 과일나무와 또 다르게 그냥 조그마한 나무 하나에 가지가 그렇게 많아서 거기에 열매가 엄청나게 맺히지 않습니까? 배나무나 사과나무도 다 열매가 맺히는데 포도나무는 특히 작은 나무에 키도 크지도 않는데 가지가 사방으로 쭉 뻗어가지고 거기서 포도 열매가 굉장히 많이 맺히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시고 그래 아버지는 농부시라 그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더 열매를 맺게 포도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3절 같이 보십니다. 15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예, 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기분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해가 박혀서 동해안에 가서 일출 볼 때에 그렇게 기분이 새로워진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예수의 말씀. 예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그러니 예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깨끗게 하는 능력이 없다면 이 말씀을 읽을 이유가 없죠. 예수의 말씀을 가르칠 이유가 없죠. 예수의 말씀이 살리지도 못하고 깨끗게 하지도 못하면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읽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헛수고죠. 세상에 있는 그 많은 교훈들이 사실 그 좋은 책들의 내용들이 사람을 죄에서 자유케 할 수는 없다고요. 그런데 그 책들은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어떤 책은 수십 번, 수백 번 읽습니다. 그걸 막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배우려고 막 그렇게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 어떤 책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죄짓게 하는 책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니 그 많은 지식 중에 상당수의 책들을 읽고 나면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나는 신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많은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상당수의 책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를 조롱하고 자기를 높이는 책들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짓게 됐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서 그렇게 책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 책, 유명한 사람들 책을 인용해주면서 이 말이 너무 좋지 않냐? 이 가르침이 훌륭하지 않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어떤 것도 자유케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저는 옛날 예수님한테 책 진짜 많이 봤거든요. 20살짜리가 책 벌써 1000권 이상을 읽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읽었어. 그런데 그 책을 어떤 때는 밤새워서 읽었거든요. 밤새워 제가 책 읽은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난 후에 제가 하나님께 어떤 때는 회개한 적이 많았는데 내가 책은 밤새워 읽은 적이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고 진리를 읽는다고 밤새운 적이 한 번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친구들하고 놀면서 밤새운 적은 많았는데 밤새워서 생명의 진리를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서 이 말씀이 너무 송이꿀보다 더 달아서 이 말씀을 읽으려고 밤새운 적이 없더란 말이에요. 왜? 졸리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 책을 읽을 때 왜 안 졸았어? 그 세상 책 읽을 때는 왜 안 졸렸냐 이 말이에요. 친구들하고 죄짓고 놀 때는 왜 안 졸려서 밤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밤새울 수 있는, 꼭 밤새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밤새울 정도로 그렇게 말씀이 재미나다는 것은, 그래서 이거는 육감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감각이고 자기 타고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 영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감은 성령의 감동이어서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타고난 것은 없어. 나는 타고나기로 나는 책 읽는 것이 너무 좋아. 그런데 성령 보십시오. 바로 졸립니다. 이건 영감이 있어야 되는 거라서. 이 영감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워낙에 내가 공부 잘해서 성경이 재밌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하나님이 그 성령의 감동 선물을 주셔야 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시편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주야로 막 읽더라. 그 사람이 하나님 복 주신 사람이더라. 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니까. 우리 당연히 몸이 더러울 때 물로 깨끗이 씻지 않습니까? 물로 씻듯이 우리의 심령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게 되면은 예수가 하신 이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밤낮으로 읽고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이제 오늘 또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리라. 예,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고 우리는 가지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이건 지금 똑같죠. 사과나무에 가지가 꺾여있으면 당연히 죽은 가지고요. 포도나무 가지가 꺾여있으면 당연히 그 가지가 죽은 거고요. 그런데 포도나무의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있어야 그게 살아있는 거다. 가지가 나무에서 꺾여지면 그건 이미 저절로 이미 다 죽게 돼 있다고요. 예수께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니 너희는 너희가 가지기 때문에 이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런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꺾여져 있으면 절로 말라서 죽게 된다.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니까 예수여 나의 일생 동안에 이 예수를 단단히 붙잡고 예수님도 나를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내 일생에 예수님께 딱딱 내가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맞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뭐냐니 예수께 단단히 예수를 붙잡아야지 이럴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바로 나오잖아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거란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란 거예요. 내가 단단히 붙잡으려고 아주 목소리 힘을 주면서 단단히 붙잡자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면 된다. 거하다는 것이 뭐냐니 머물다. 이 말이 그 뜻이에요. 그냥 머물다, 계속하다, 거주하다. 근데 거하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그 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다 집이 있지 않습니까? 참새도 보금자리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여우도 굴이 있으니까 여우도 자기가 사는 거주하는 이렇게 굴이 있단 말이죠. 참새도 자기가 거주하는 자기의 보금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몸이 있는데 가족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또 자기의 집 있고 자기의 방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가서 그 자기 방 안에 살지 않습니까? 자기 집 안에 살거든요. 그와 같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니 예수 안에 거하는 거란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다 이해한다니까요. 사람들 다 집 안에 살잖아. 그리고 낮에 또 집 밖으로 나가면 또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들어가면 사무실 안에서 일을 한단 말이죠. 집과 또 사무실 오고 갈 때 차 안에서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집 안에 있다가 차 안으로 옮겨서 회사 가서 사무실 안에 있다가 또 마치면 또 차 안에서 와서 또 집 안에 살다가 그 맨 죽을 때까지 그 반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항상 어떤 공간이 있고 특히 집이 제일 좋죠. 집 안에 내 방이 있어 거기서 편안하게
편하게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산단 말이죠. 그래, 신앙은 뭐냐니 사람 몸이 집 안에 거하듯이 신앙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자꾸 사람들이 믿음을 우리의 삶은 이게 생활인데 누구든지 집 안에 다 이거 거주하고 있는데 신앙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간다거나 또 아니면 종교 때 그때 종교 행사 때 모여서 뭔가 옷을 멋있게 입고 뭔가 막 그냥 막 불을 피우고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기도를 좀 이렇게 막 연불하듯이 하고 종교 의식이라고 생각, 의식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교훈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요한복음 14, 15, 16장이 예수께서 11사도에게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요. 내 안에 거하라. 이게요. 말씀이 다 진리인데 이건 진리예요. 진리. 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 보십시오. 그 15장 4절 읽었죠. 포도나무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지가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자 보십시오. 딱 5절 읽으십니다. 5절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을 과실을 많이 맺나리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예 그런데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는 것이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똑같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는 것이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가지가 열매 나무에서 꺾어지면 그냥 다 죽듯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럴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밥도 못 먹고 이건 아니죠. 생명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죠. 생명의 열매요. 죄의 열매 말고요. 오히려 예수께 꺾어지면 오히려 죄의 열매를 더 많이 맺지 않습니까? 불신앙에다가 의심에다가 살인에다가 온갖 죄를 다 범하죠. 그런데 생명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바깥에는 생명과 평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먼저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이 그래서 안타깝게 기도하고 그들이 듣기 싫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바깥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예수가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해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믿음의 체험을 먼저 가진 우리들인데 우리들 또한 매일의 생활 속에서 예수를 떠나면 생명의 역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 보고 왜 당신들은 독선적으로 그렇게 말하냐 할 때 예수님이 진리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대신에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고는 영생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 독선적으로 보일지라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어야 영생 얻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미 믿는 사람들 구원에 이미 반전에 들어온 사람들도 매일 생활 속에서 생명과 복을 얻고자 한다면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가는 것도 잘하는데 그런데 그날밖에 없어. 월화수목금토 보통 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저도 불신자 쪽에 신자들 보고서 제가 조롱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 저들이 일주일 동안은 나와 똑같이 어떤 데 나보다 더 못된 짓 많이 하다가 일요일 날만 교회 갈 때 성경책 끼워가면서 우리는 천국 가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아주 싫었습니다. 뭐요? 주중에 하고 싶은 거 나쁜 짓 다 해놓고 일요일 날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꼭 이렇게. 그래서 어린 학생이 제 눈에 볼 때도 기독교인들 참 가정하다. 참 가정하다. 일주일 내내 나랑 똑같이 나보다 더 많이 나쁜 짓 해놓고 일요일날 교회 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그때 불신자 또 그 정도 상식은 있으니까
그들은 항상 주중에 나쁜 짓 다 해놓고 일요일에 교회 가서, 그때 제가 볼 때 주일이 아니고 일요일이었으니까 하나님 나 죄를 좀 용서해 주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아주 이렇게 저 사람들의 가정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가정하냐. 왜? 죄를 좋아해놓고 죄를 마음대로 지어놓고 그 다음에 가서는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예,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신자들이 남들이 그렇게 불신자가 비난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생각하기, 어떤 데는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는 드리는데 또 주중에 내가 죄를 다 짓고 와서 또 회개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어떤 데는 내가 이 신자가 맞나? 스스로도 그렇게 어떤 데는 정죄를 받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 주중에 예수 안에 거하면 되지 않냐. 예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돼. 아니에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돈 벌고 살아야 되고 일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죄 지을 수밖에 없지.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러면 공생애 하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이 목수일 열심히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목수일 하시느라고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냥 공생하기 전에 예수님은 일도 안 하고 목술도 하고 땀도 안 흘리고 어디 산속에서 혼자서 음악 짓고 혼자서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셨나?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목수를 하든지 내가 무슨 하든지 간에 집에서 살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든지 간에 예수 안에서 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그게 뭔데?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우리 속으로 모셔드리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또 보십니다. 15장 7절입니다.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의 31절에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 거하라 그러면 또 우리도 아멘은 하긴 하는데 나도 모르게 생각 속에 이게 하나의 상상이 됩니다. 예수 안에 나 거한단 말이지. 난 예수 안에 거하는 거요. 이게 굉장히 이게 추상적입니다. 관념적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다. 구체적이죠. 그게 뭐지?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런데 안 되더라고.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 예수의 말씀이 먼저 내 안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화합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가 몸은 회사가 있더라도 몸이 집에 가 있더라도 예수의 말씀이 우리 내 안에서 거하니까 이 속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거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말씀이 내가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이건 하나의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느 골방의 창고에 그러니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 내가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 이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들어왔는데 그 말씀은 내가 내 집에 한 귀퉁이에다가 내가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더란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1장에도 보게 되면 천지 만물은 없어져도 인간은 풀과 같고 인간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도 마르고 꽃은 떨어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도다. 그 예수의 말씀을 다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서 안 믿으면 소용없고 믿으니까 그 말씀 이 역사에서 사람이 깨끗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게 되고 치료받게 되는 역사가 있더란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아멘으로 화합하게 하고 그 말씀이 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속에서 역사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에 예수의 말씀 안에 가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신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에도 바울 선생이 성령으로 깨달아서 기록한 것이 되겠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열매를 맺는데 성령의 열매가 뭐냐니 그냥 공부 1등, 그 다음에 좋은 집 사고 좋은 자동차 사고 그 다음에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우리 속에는 여러 가지 염려가 있을 텐데 성령의 열매가 뭐냐? 사랑, 희락, 화평. 돈이 있고도 없고도 상관없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히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예수의 말씀에 거하니까 열매가 많이 맺히는데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 속에 꽉 차들한 거예요. 이 속에 열매가 나쁜 열매가 우리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막 슬픔, 괴로움, 그냥 막 시기, 질투, 미움, 막 정오, 살인, 간음, 막 도적질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 속에 사랑의 평강이 은혜가 감사가 넘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께서 예수의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이